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도피성에 대한 또 자세한 말씀을 주십니다. 살인은 큰 죄이죠. 그 살인이 고의로 한 것이든지 아니면 부지 중에 한 것이든지 마찬가지로 살인은 큰 죄가 되어집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살인한 사람은 자신도 사형당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오염된 땅이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지 중의 살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에 대한 벌로 또 살인이 일어나면 이 안타까움이 중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의 살인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레위인들이 사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경우 그는 도피성으로 도피함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 도피성에서 일종의 유배됨을 통하여서 그가 이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피를 흘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고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갖는 효과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의 그런 상징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또 금방 죽게 되는 경우, 그때는 또 굉장히 짧게 또 도피성에 있다가 나오게 되어지겠죠. 하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젊은 경우에 또 오래 장수하는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어지는 또 그러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고 이제 이것이 바로 또 거기에 또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에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뭔가 좀 억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갚아 주십니다. 상급이 다르고 또 주실 상급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산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레위인은 레위인의 도피성은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부지중의 피 흘림에 대해서 이 속전되어 피 흘림으로 인한 땅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의 피난처이고 또 유배제 역할을 함으로써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또한 잘못을 한 이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레위인은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레위인들은 모두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작은 성읍을 받아서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안쓰럽죠. 그런데 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과 또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할까? 비록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지만은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땅과 관련된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그 땅을 거룩하게 했던 방법들이 무엇인가? 각 지파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그 각 지파가 11조를 내도록 교육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게 시켰던 것이죠. 또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게 함으로써 그 땅에 더 많은 피가 흘러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이것은 많은 땅을 분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분배받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너희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근데 돈을 벌 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을 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죠. 만약에 그 원칙마저 없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원칙대로 그 바람대로 그 다짐대로 과연 하게 되어지는가?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돈이 벌고 무엇인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뭔가 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을 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다. 이것이 자꾸 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칙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뭔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 나머지 전부가 또한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물질을 버는 일들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11조를 내지 않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헌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제 결코 거룩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11조를 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섬기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또 목회자를 바로 세우고 약한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또 이 목회자가 통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물질에 대하여서 11조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도의 헌신에 좋은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이 땅의 교회와 신앙인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목회자의 몫이 그겁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영예가 몫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목사를 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명예가 있거나 무슨 막 굉장한 물질이 주어지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세상이 거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값진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인은 비록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땅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땅을 분배받은 것보다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세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